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육신과 영혼이 모두 다 동원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께 드려지고 주께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합니다. 구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찬양한 내용처럼 영원히 존귀함을 하나님 앞에 표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고백들이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진리를 맛보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저희의 미련한 때문에 주의 뜻을 잘 몰라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경계하시고 징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질책도 감사로 받을 수 있사오니 주님, 이러한 일들을 저희 가운데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얼굴 뵙기를 늘 사모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살피기를 늘 노력하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에 머물지 않고 저희를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케 하시고 그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진리와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셔서 가정들을 구원하시고 또 직장들과 친지들과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간구하고 영혼의 소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셔서 속히 이루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가련한 영혼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그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며 그 가운데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약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사오나 이것도 주께서 허락하신 감사한 부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 앞에 구하오니 저희들이 건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해져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이 다 발휘될 수 있도록 건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약한 부분들, 약한 관절들과 피부들과 내장의 모든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셔서 주의 일 가운데 주의 일들이 나타남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인 관계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들 가운데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처럼 분노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들이 열려서 먼저 저희가 치료받게 하시고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이 늘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저희들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맛봄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을 비춰보고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살을까 고민하며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무엇이 내게 주어진 은사인가를 고민하면서 같이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곳에 서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붙드셔서 이 땅 가운데 정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케 하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 핑계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서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함께하시고 지금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방방곡곡에서 어디에선지 간에 주를 찬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같이 받을 때 듣는 귀와 전하는 입술이 하나가 되고 주의 영이 함께하셔서 바르게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구합니다.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과 동일한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계속해서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주 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26절에 있는 내용과 27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볼 텐데 그 구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를 안 낼 수는 없겠죠.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화라는 말 대신에 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노함과 분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노했다는 말과 분을 낸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화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어떤 분노는 괜찮고 어떤 분노는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또 분이 났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가? 완전하게 다 이해하긴 하지 못하겠지만 오늘은 그 대략적인 것이라도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한번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분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렇게 좀 기초적인 부분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를 깊게 볼 것입니다. 분노는 성경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디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단어의 뜻은 연기가 난다는 뜻이에요. 상상이 되시죠? 예. 정말 이제 화보다는 분이란 말은 훨씬 더 강한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분이란 말은 적정선을 넘어선 부분이 분에 해당해요. 화는 다 낼 수 있지만 분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 적정선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간 것이 이제 분이라는 말에 해당하는데요. 이 분이라는 단어 중에 이제 디모스라는 단어는 연기가 모락모락 난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서 분이 나면 여기가 막 뜨거워지고 연기가 날 정도일까요? 만화에서만 보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성경에서도 그 단어를 써서 분노했다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르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단어에서부터 나오냐면요. 물이 끓어오르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물이 끓어오르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이제 잔잔해 있다가 끓는 순간에 갑자기 확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올라와서 막 격동하는 거. 이것이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6절에 분을 냈다는 단어는 이제 오르게고요. 이 31절에 가게 되면 노함과 분냄 이 단어에서 노함이 디모스고 분냄이 오르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단어에 정말 구별해서 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릅니다. 고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좀 구별해서 썼을지 몰라도 우리는 거기까지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쉬운 말로 뚜껑이 열렸다. 예. 냄비에 막 끓였더니 막 끓어올라가지고 뚜껑이 확 열리고 막 넘쳐서 나올 때 이때의 상태가 바로 분노에 해당하는 그런 성경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다 경험해 보셨죠? 예. 뚜껑이 다 열린 부분 기억나시죠? 전에 제가 요즘 학교에서 쓰기 위해서 달인을 몇 차례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달인 중에 이제 이런 시리즈가 있었어요. 거기에 16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내보신 적이 없는. 네. 그러니 이제 달인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이제 별명이 나오죠. 거기 항상 별명 나오잖아요. 16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뚜껑 김병만 선생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뚜껑이 뭐죠? 뚜껑이 열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반어법이에요. 10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뚜껑이 열려있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분노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달인 시리즈 자체가 그렇게 원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두 개를 이렇게 조합해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도 화를 내는 사람, 아니 화를 내지 않는다는 사람은 없다. 근데 화를 내는데 그것이 극심한 지경까지 정도를 벗어난 것이 분노인데 분노를 안 내본 사람도 없다. 어떤 사람은 뚜껑이 열려서 매일 사는 것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끔 열리는 것이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분노한다, 분을 낸다는 그런 주체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실 거예요. 누가 분을 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서 우리 진노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하나님도 뚜껑이 열린 것처럼 막 그렇게 강한 진노를 표시하는 것이 이 분냄의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뚜껑이 열릴 정도로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분노하실 것 같습니까? 자,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마태복음 18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게 주인은 여기 하나님을 대신하는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달란트 빚진 자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그 비유 속에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빚졌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모든 악독한 일을 다 행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주인이 그 빚진 자에게 분을 바랍니다.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7절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차피 마태복음을 저희가 여러 번 찾아봐야 되니까. 마태복음 22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어떤 왕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그들이 그 말에 대해서 임금의 말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초대장을 가지고 간 종들, 임금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자, 여기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유 가운데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중하게 이렇게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하고 그래서 그 종을 욕하고 죽일 정도로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자들이 첫 번째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 길을 거절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살리기 위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선한 분노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노하는, 성경에 나오는 분노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누가 또 분노를 할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분노를 하는데요. 이 사탄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자기 존재의 목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회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들을 하실 때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분노를 하는데요. 어떤 일에 대해 분노하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하게 돼요.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12장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매번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면서 사탄은 분을 내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게 되면 더 크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디로 갔어요? 너희에게 내려갔다. 너희가 이 땅과 바다입니다.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분노를 표하기 위해서 환란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 환란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마귀가 목적으로 하는 목표점을 삼은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이 용이 사탄에 대한 상징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누구에게 분노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해서 실패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을 내면서 돌아와서 누구에게 그 모든 분노를 퍼붓냐면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퍼붓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들과 사탄은 늘 싸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사탄과의 싸움에 처해 있다.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싸우고 있는 중에 지금 전쟁 중이라고 있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분노를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분을 내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분을 내는 존재입니다. 누구죠? 사람이죠, 사람. 네,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자,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분을 내고 있을까요?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먼저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 성경 구절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하나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특별히 한자를 쓰는 이게 우리말과 한문이 섞여 있는 성경 구절로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성에 보니까
우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마음에 아주 극심한 분노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분노들도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표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룩한 분노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분노들을 많이 표합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잠깐 볼게요. 계시록 11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신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410페이지 18절에 보시면 자,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이든지 큰 자이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그게 보면 이방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이방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주를 따르던 자들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이 내용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잘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앞에 보시면 그 앞에 11장 처음부터 보게 되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두 증인을 보내십니다. 근데 두 증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든 일이에요.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전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두 증인을 없앨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들을 죽일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이 다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요.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셔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그들을 죽인 모든 원수들이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을 죽였다고 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분노하게 됩니다. 이 분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분노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죄를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 살인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누가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인간들 사이에 첫 번째 살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죠. 자,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제일 앞에 있으니까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창세기 4장
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구절이 있어요. 그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인데요. 이들 중에서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자, 이때 나온 반응이 나오는데요.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분했다. 몹시 분해서 안색까지도 변했습니다. 아주 막 울그락불그락 됐겠죠.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된 것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분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분노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 분노한 상태로 그는 죄의 길을 갈 것입니다. 바로 한 발짝 하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 죄가 바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 살인을 저지르기 전 단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분노로 인하여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인은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었고요. 살인까지 가게 된 것이죠. 분노는 통제를 벗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죄로 연결됩니다.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의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데요. 여기도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희들은 이제 몇 번 이 비유를 살펴봤지만 비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올려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3장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또 뭉쳐서 나옵니다. 자,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와서 그걸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 유일하게 분노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억하시죠? 첫째 아들이 분노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첫째 아들입니다. 그가 노하여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집에서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말을 들은 다음에 소식을 들은 다음에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이 첫째 아들은 누구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자기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닐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자기 동생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동생을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은 걸까요? 아버지의 처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들어가지 않은 걸까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아버지는 나와서 아들을 권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나와서 첫째 아들의 분노를 다스리도록 권하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럼 나도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나도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비록 비유지만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의 이 분냄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미 죄를 범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또 아버지께서 용서하심을 받았지만 실제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심하게 죄를 짓고 있는 한 존재가 첫째 아들인 것이죠. 그는 분을 내면서 아버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즉시 나와서 첫째 아들을 권해서 다시 타일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분냄은 스스로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보러 밖으로 나오셨던 것이죠. 나와서 권했습니다. 스스로 분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분냄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라 할지라도 분낸 것은 속히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화는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는 곧 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도를 지나친 것을 분노라고 하고 분노는 스스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는 속히 풀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가십시오. 오늘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찾는데 여기까지만 찾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으로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십시오.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21절과 22절 말씀은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들은 구절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이 명령을 주님께서 하실까요? 왜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일까요? 심판은 굉장히 큰 아주 엄중한 벌인데 그 심판을 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부분을 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앞에 있는 그 21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어떤 것이 있었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 이건 10계명 중에서 제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금 그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에서 꼭 기억하실 부분들이, 특히 마태복음에서 기억하실 부분들이 율법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그 지고하신 명령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로 바로 한번 보세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10계명 중에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하면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더 자세하게 완성시켜서 들려주시다는 것이죠. 옛말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하신 것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새 계명에서는 완성된 계명에서는 어떻다는 거죠? 살인하는 것과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주님은 당시에 구약에서 들려졌던 모든 선지자를 통한 그 예언과 말씀들보다도 주님은 자체가 진리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보다도 주님은 더 깊으신 하나님의 법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구약에 나타났던 사랑보다도 가장 극심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 모든 형식보다도 더 크신,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6계명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가 그것이 아니라 그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뜻이다. 살인을 저지르는 그 이면에 나타나는 그것보다 먼저 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내면에서 일하는 것이 뭐냐면요. 형제에게 분을 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분 때문이었거든요. 분을 품으면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살인 자체가 그것이 죄가 되지만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그 앞에 단계의 시작 부분부터 경계하라 이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밑에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입니다. 제7은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같은 논조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간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 단계부터 앞 단계부터 금해야 된다. 그것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간음하기 전에 뭐라고요? 여자를 보고 다른 여자죠.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간음을 했다. 간음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살인을 일으키게 하는 그 출발점부터 심판의 대상이 된다. 율법으로 따지면은 행동에 대한 제약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이니까 어떤 것도 제약할 수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은 그 마음도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하는 것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노하는 것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칠까요? 아닙니다. 살인까지 가는 그 전 단계가 또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살인까지 가는 중간 단계, 그 중간 단계에 대한 것이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한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요. 형제를 대하여 뭐라고요? 나가라 하고 그러한 자는 홍유에 잡혀가고 또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 라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밑에 각주에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욕설이냐면요. 머리가 비어 있는 자. 머리가 비어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그 상당히 심한 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어떤 상황에 쓰냐면요. 어떤 사람이 도저히 그 말귀가 안 통하고 그럴 때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 이때 이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라가다. 정말 멍청한 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머리가 텅 비었다. 그런데 이 말과 함께 옆에 있는 말이 뭐냐면요.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좀 머리가 좀 딸린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은혜를 받지 못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야. 우리식으로 지금 이야기한다면은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야. 이러한 욕이, 우리는 그렇게 욕이라고 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욕이 바로 가장 심한 욕 가운데 해당합니다. 그 앞에는 라가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 형제를 극심하게 조롱을 하는 것이죠. 조롱을 하고, 두 번째는 미련한 자다 하고 욕을 함으로써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욕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저주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살인의 전 단계입니다. 이건 정말 천천히 죽이는 그러한 잠재적인 살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살인의 범죄에 주님께서 포함시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정당한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에서 형제는 육신적인 형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 사이에서 그러한 일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하고도 예물을 드리러 왔다면 그 제사를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가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분노를 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그 험한 말로 저주한 말을 한 다음에 그 말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물이 헛된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죄인의 형태인데, 내 죄가 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죄인 걸 알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것은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물을 가지고 가서 다시 가져와라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받지 않겠지만 너는 즉시 돌아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가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그런 상태로 계속 있지 말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라면 지금 당장 가서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어떤 면책 특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제에 대해서 분냄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 에베소서로 이제 오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로 오십시오. 에베소 오늘 본문의 4장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뭐가 됐다고요? 지체가 되었답니다. 앞에서 마태복음까지는 형제란 말이 쓰여 있었는데 형제란 말 대신에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이방인들의 교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그 완성시키신 율법을 이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때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냐? 형제가 아니라 지체란 말로 적용을 합니다. 형제라는 말과 지체란 말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것이 더 밀접한 관계입니까? 지체가 더 밀접하죠. 형제는 어차피 나와 분리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체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죠.
지체와 나는 늘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란 표현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낼 수는 있다. 그것이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의 이 땅에서의 한계인데 분을 내더라도 어디까지 가지 말라고요? 죄까지는 가지 말아라. 죄는 바로 분노 바로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말아라.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빨리 풀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로 권면을 합니다. 해가 진 다음에는 유태인식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날이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날까지 지금 하루로 족하고 다음 날까지 그것을 끌고 가지 말아라. 그 밤 동안에 온갖 죄를 다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9절을 보십시오. 아까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지 말라.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분노가 차서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로 가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여기에 악독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그냥 독설입니다. 아주 독한 말이죠. 독을 품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들려지게 되면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책임 없는 것으로 느끼지만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심정에는 독이 담겨지게 됩니다. 독이 남아서 그를 끊임없이 그 영혼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설, 악독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독설을 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당부하죠. 노하지 말아라. 머리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컨트롤을 벗어날 정도로 그렇게 노하지 말아라. 떠든다는 것은 고함을 치는 걸 말합니다. 분노는 고함을 동반하죠. 목소리를 높여서 고함을 치고 상대방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떠드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듣도록 하도록 비방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그것만 안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덧붙인 게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와 함께 버려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것들을 일으킨 그 앞에 있는 그 노함 가운데 숨어 있는 악의를 함께 버려라. 아까 말씀드렸죠. 노함 가운데는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품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모욕당하기 때문에 품게 되는 분노도 있는데요. 그 분노와 자기가 옳아서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품게 되는 그런 분노의 차이점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 악의가 숨어들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라가라고 하는 욕 가운데 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형제를 미라는 돌대가리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하는 순간 어떤 것이 작용을 하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교만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형제는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분노 속에는 어떤 악의가 들어있냐면 자기가 가진 교만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 분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거의 마귀가 틈을 탈 일을 만들어줍니다. 모든 분노는 마귀가 틈을 탑니다.
아까 거룩한 분노의 예로서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이 바울이 격분한 상태에서 그들과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격분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하죠? 온갖 욕을 다 해야 되고 그들의 우상들을 부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현실과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를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거룩한 분노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죽이는 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상처 주는 일로 독을 심어주는 일로 나가지 않고 그를 살리는 일로 나갈 때 이때야 비로소 거룩한이란 단어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죽음의 일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한다면 마귀가 가장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가 내가 원하는 일을 네가 대신해주고 있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본 것은 주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완성시키신 그 율법에 대해서 그걸 실제로 교회에서 적용을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자세하게 풀어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을 이제 들은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정말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이 사방 가운데 퍼져 있는 상태로 그치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새겨지고 내 행동과 의지를 변형시킬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들은 쉬워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도록 그것이 바로 이 지체된 자들 그를 저주하게 되면 지체가 지체를 저주하게 되면 지체가 지체를 미련하게 되면 누가 결국 미련한 것이죠? 자기가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라가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공회는 자기 형제들입니다. 형제를 미련하다고 멍청하다고 욕을 했다면 자기가 욕을 한 그 형제들이 자기를 잡아서 공회에 가서 재판을 벌일 것이고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가 오히려 더 라가가 되겠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저주를 했다면 그 저주를 한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지체들로 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분노를 오래 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렇지만 큰 교회가 되고 큰 교회 분쟁들이 많잖아요. 온갖 고함 소리가 있고 회의를 할 때도 서로 욕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두가 다 우리 다 같이 지옥불에 들어갑시다 하는 그러한 고백과도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들려주신 말씀들 죽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모든 분노들이 표출되는 모든 방식들조차도 주께서 제어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것들을 스스로 죄됨의 원천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가운데 더러운 말보다 선하고 생명을 주는 말들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스스로 다짐하며 노력할 때 저희들의 환경도 주께서 쉽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힘을 얻고
이들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모습을 모든 면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 속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다 몰려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직장들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일하고 또 거둔 것들을 주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생명 살리는 일들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물질들을 기뉴하게 사용하셔서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일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저희들이 생업들도 주님 복을 허락하셔서 이 은혜가 저희들 손을 통하여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다짐을 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찬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